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폭력과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시각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고요.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런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안에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시작과 그리고 죽음까지 다루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오늘 그 메시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정점을 찍는 지금의 오늘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목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 말씀의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가장 선두에, 가장 앞에 서두에 이 말을 다룬다라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까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글을 쓰는 저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거기다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몰라봤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마가는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미 쌍관.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어떤 한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꽝꽝 확인 도장을 찍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앞에는 마가가 자기가 목 놓아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이 예수님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망도 없었던, 믿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한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증인이 되고, 그 증언을 삼아서 마가가 정말로 힘주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군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관련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마치 이렇게 팝업시켜서 돌출되어 나오도록 보이게 하면서 도드라지게요, 각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라는 거예요. 한 이방인의 고백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예수를 종교 재판에 세워서 거짓 증인을 부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스스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도 다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너를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니면 너는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32절 말씀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 앞에 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요, 야, 내 아들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을 잃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어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내가 원했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 응답 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성공이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 위해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큰 사건을, 위대한 사건을, 대단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확실하게 받은 것이 있어야 믿을 텐데, 어찌 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신앙이 자기들은 다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믿겠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9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한, 그냥 적당히 믿어지는 게 아니었겠죠. 긴가민가 하는 어떤 의심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아니었겠죠. 백부장은 진실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보았던 거예요. 오늘 복음서 3군데를 다 찾아보아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듯이 거기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눈에 들어왔던 그 무언가가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추심과 겸손과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용서와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많은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많은 죄수들을 이 백부장은 그 사형 집행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최후를.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 어느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고 알아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임하는 것도 보고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보았던 것은 저는 그런 현상에 집중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동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들이 불평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고 오히려 용서를 위한 그 기도에 큰 마음의 감동이 있질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또 마지막 효심을 다해서 부탁하는 그 모습도, 그 이야기도 다 보고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 이분이 무언가 이곳에 대단한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죽어가면서 헐떡이면서 너무나도 비통하게 원통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된 것 아닌가요? 땅에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백부장의 마음을 이끈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로. 우리도 모두도,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그 위대한 섬김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것에 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세상의 어떤 형통과 세상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놀라운 희생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때에 이 백부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들, 이 놀라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이 내면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없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나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는 완성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미 그것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지금의 어떤 환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죽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적인 일을 감당했던 이 백부장이 이제 전설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이름은 론지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경이 있어요. 성경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 66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인데, 그 외경 베드로복음서 안에는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름으로 이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매우 활발하게 뛰어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강도도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예수님을 이 강도조차도 나중에 눈이 띄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했던 것은 맞을까요? 보기는 보았을까요?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하며 물었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힘없는 모습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눈이 멀어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의 또 믿음을 움직였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면 그거는 소경이잖아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이 기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그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사랑, 위대한 섬김 때문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보호받고 지킴받아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막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구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증명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희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고 증명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어떤 축복과 형통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받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마치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고백할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삶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감정이 상한 마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파도에 그 바람의 배가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고 막 원망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것이 얼마나 이 환란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묻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고민에 빠지잖아요. 누구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 가운데 막아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능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주되어 주셔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집사님 얘기가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기도 어렵고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지금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력했어요. 제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도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골고다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또 한 그룹이 있었죠.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과는 달리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여성들이었어요. 당시에 여성들의 신분상 예수를 위해서 변호할 수도 없고 나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잘한 것은 주님 곁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그때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0절, 41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앙인심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개하고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을지라도,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입술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에, 이 고난의 십자가 져 주시는 길을 가셨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끝까지 같이 가고 같이 있고 싶은 그 여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우리의 인생의 선주가 되어주셔서 배를, 항해를 직접 운행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의 길에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도, 나를 희생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여인들처럼 도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기적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떤 환경과 어떤 대단한 기적과 축복과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그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믿음으로 변치 않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